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재직 훈련 네 번째라고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교회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배워야 되는데 와서 재직들을 훈련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뭘 배울 건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세운 지 이제 13년째 됐는데요. 10년쯤 지나면서 장로님도 세우고 위임식도 하고 또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을 세웠어요. 그 위임식 하는 날, 또 그 임명하는 날, 권사님들에게 이렇게 숙제를 줬어요. 권사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 말을 가지고 권사라는 이행시를 지으라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권 그러면 뭐라고 사 그렇게 했더니만 한 분 권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권 그랬더니만 권사 되는 날, 사망하는 날. 굉장히 직분자들에게 딱 맞는 말이죠. 그렇죠? 자, 따라해 보세요. 권사 되는 날, 사망하는 날. 그럼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안 죽어도 되죠. 참 여러분, 교회 직분은 다 자기가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기가 죽는 데 목적이 있죠. 그죠? 또 대답을 안 해. 또 잘 나가다가. 교회 직분은 다 자기가 죽는 데 목적이 있죠. 진짜예요? 그날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느 날 저희 아들과 함께 본죽집에 갔어요. 본죽집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죽을 먹으려고 이제 주문을 하는데, 죽을 주문하는 저에게 뒤통수에다 대고 우리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죽을 준비하시오. 죽을 준비하시오. 죽 한 그릇 먹으러 왔다가 죽을 준비해야 되는. 그래서 얼마나 웃기든지 주문을 받는 주인인지 점원인지 모르지만 둘이 막 웃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3년 전에 유럽 코스타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이 예를 들면서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만 어떤 중년의 부인이 아름답고 키도 크신 분이 막 혼자 웃으면서 은혜를 다 받는 거예요. 설교가 딱 끝나고 내려오니까, 목사님, 제가 본죽 사장입니다. 사장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때 저희 아들하고 함께 코스타 집회를 갔는데요.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더니만 막 그 아들을 껴안고 너무나 즐거워하면서, 야야, 내가 죽을 지금까지 만들어도 그런 진리를 못 깨달았는데 너는 나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줬다고. 죽을 준비를, 이제부터는 죽을 만들어도 죽을 준비를 하면서 만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참 사장님이 예의가 있고 멋있다는 게, 귀국하니까 집으로요, 본죽 기프트 카드가 50장이 와 있어요. 저희 가족 죽 먹다가 진짜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 들어올 때에 죽을 준비를 하고 들어오세요? 아니면은 와서 성질 살고 자기 안 알아준다고 뭐 부리고 허영 떨고? 혹시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에 평신도들은 좀 빼더라도 여기 있는 모든 재직들이 교회 들어올 때에 그래, 오늘도 가서 내가 성질 죽이고 내 경험 죽고 내 방법 고집하지 않고 누가 말하면 당신이 진짜 잘합니다. 당신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반드시 내 방법이어야 되고 내 고집대로 해야 되고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어느 쪽이세요? 하여튼 애매하면 대답을 안 하는 게, 이게 꼭 하나님이 인생이 어려울 때 질문하면 침묵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참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은 무엇인가 포기하면서 평화를 누리고,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지난주 금요일 날 청년부 수련회 설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까 1시쯤 되었어요. 근데 그날은 아무도 없고 우리 아들만,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만 집에 있는데 제가 집에 올 줄을 몰랐나 봐요. 아들이 자기 친구들 둘을 부르고, 그 중에 한 명은 우리 교회 청소년부 아이예요. 3명이서 치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아이예요. 치맥이 뭔 줄 아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한여름 밤에 다 하셨죠, 그죠? 그렇죠, 그죠?
예, 뭐 끄떡이는 분들은 뭐 통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순간 너무 당황했어요. 아, 이게 무슨 일이지? 보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아, 내가 도저히 감정 정리가 안 되니까 너희 둘은 빨리 집으로 가라. 아빠한테 허락도 받지 않은 이런 모임은 허락해 줄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밤에 택시비를 줘서 택시 타고 가라고 다 두 놈은 돌려보내고, 아들에게는 아들아,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우리 얘기를 하지 말고 일단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잠을 자고 저는 새벽에 다시 일어나서 청년부 수련회 설교하러 이렇게 토요일 날 밤에 또 있기 때문에 가면서 아들에게 카톡을 남겼어요. 아들아, 나는 네가 내 아들인 것이 슬픔과 기쁨과 고통과 즐거움을 동시에 주는 나의 귀한 아들이다. 그럼 네가 이제 술 먹을 때가 됐나 본데 오늘 밤에 아빠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수제 맥주를 사갈 테니까 아빠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라. 아빠가 술 먹는 법을 가르치며.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답이 오기를 아빠, 저를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집에서 친구들 데리고 와서 술 먹고 있으면 엄마들 일단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 냉장고에 소주 한 병씩은 있고 맥주 하나씩은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이 분위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지만 없는 분 조금 있고 대부분 다 있고, 저는요 아이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들아, 너 사춘기가 되면 술도 먹고 싶고 담배도 피우고 싶은 이상한 욕구가 올라온다. 그럴 때에 둘 다 안 하면 좋지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면 차라리 술 처먹어라. 담배는 이게 머리와 혈액과 온데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차라리 술 처먹으라 그랬는데, 우리 아들은요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오라 그래서 갔더니만 술 처먹은 게 아니고 담배를 피웠더라고요. 그걸 언제부터 피웠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일찍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죠, 그죠? 아이들 다 거치죠, 여러분. 그 아이가 지금 담배를 피울까요, 안 피울까요? 안 피웁니다, 여러분. 그 과정입니다. 과정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니까 술을 또 해요. 참, 여러분, 자식 앞에 서면 부모가 늘 죽어야 되죠, 그죠? 여러분, 자기 마음먹은 대로 자기 몸이 지금도 따라가세요. 자기 몸도 자기 마음에 순종 안 하죠. 그런데 남의 몸인 자식이 아빠 말에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을 잘해봐요. 그게 쉬운가? 그래서 인간이요, 자식을 가르칠 때든 집안에서든 죽지 않고는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고요, 가르쳐야 되고요,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엄마 아빠들 중에 특별히 아빠들은 자녀를 훈계할 때 보면, 야, 내가 한 번만에 알아들어야지. 여러분은 내일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그럼 내일 아침에 이 저녁 집회 끝나고 난 뒤에 잠자고 나면 벌떡벌떡 일어납니까? 자식한테는 언제나 한 번만에 알아들어야지. 그런데 여러분은 주일 설교 듣고 한 번만에 순종이 돼요, 안 돼요? 평생 안 되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 돌보는 사람이 되면요, 반드시 돌봄을 받는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돌보는 사람이 먼저 죽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들이 제게 길게 카톡을 보냈어요. 아빠 마음을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술 안 마시겠습니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얘야, 시간이 필요해 그랬어요. 시간이 필요해. 여러분들은 정말 가정에 들어갈 때에 내가 성질 죽어야지 이런 생각해요? 아니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싸우고 던지고 파괴하고,
오늘 밤에 여러분이 이 집회가 끝나면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에 집에서 평소 쓰는 언어를 쓰면 하나님이 누가 왔는지 제일 빨리 이해하지만, 갑자기 고명진 목사님 언어로 우아한 목소리를 하면 얘가 누구지? 누가 왔지? 오늘 왜 이렇게 오늘 이 교회 고명진이 많아? 하나님이 헷갈려요. 여러분, 집의 언어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의 언어로, 집에서 늘 쓰는 언어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성질이 못됐어요? 빨리 좀 일 좀 해요.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따위로 일을 하고 막 하나님 맞아요.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늘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오늘도 오래 참으시고 참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여간 여러분, 기도의 언어는 자기가 평소에 쓰는 언어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일 빨리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로 부를까요? 우리 모두는요, 기도의 언어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의식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 기도 제목 들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기도도 못해요. 그게 다 우리 마음속에 허영심이 있는데,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게 참 생각보다 관심이 많아요. 그래도 오늘 밤에 나올 때 보니까 얼굴도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옷도 가려입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아직은 삶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삶이 다 망가지고 깨지고 무너지면요,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깨진 자기 자신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13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3개월 뒤에, 그리고 셋째 아이를 출산한 3일 뒤에 아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식물인간이 되어서 꼼짝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그냥 그대로 빳빳하게 누워있는 거예요. 그 아내를 병원에서 6개월 동안 입원했다가 이제 의사가 퇴원하라 그래서 퇴원할 때 마음속에서 아내가 어디를 좋아할까, 요양원을 좋아할까, 어떨까 하다가 집을 제일 좋아하겠다 싶어서 아내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왠가 하면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엄마의 존재감을 아이들에게 각인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집에 데리고 와서 11년 동안 집에서 간병을 시작을 했어요. 집에서 밤에는 간병하고 낮에는 이제 간병인을 두고 아내를 돌보고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 소개한 것처럼 그냥 뒤죽박죽이에요. 설교를 제대로 준비하고 올라가서 설교해 본 적이 별로 없다고 말할 만큼 그냥 닥치는 대로 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은 닥치는 대로 살아도 주실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제가 막 안정된 삶을 살고 멋있게 준비하고 그럴 때도 은혜 주신 것 있지만, 마음이 다급해지고 다 마음이 깨지고 나니까요, 설거지 하다가도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릇 씻다가 얘야 너는 매일 씻기라도 해야지, 나는 내 마음 언제 닦나. 여러분, 참 사람 마음 진짜 더럽죠. 그죠? 더럽죠. 병원에 이렇게 중환자를 둔 가족으로서 있어 보니까요, 오는 성도들이 제일 미워요. 성도들은 와가지고요, 입으로만 뭐라고 말하고 그냥 가요. 그런데 보험회사 직원들은 와서 돈 주고 갑디다. 중환자는 절대 가족이 돌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발 신방 가실 때에 제발 입 가지고 가지 마시고 돈 가지고 가요. 진짜예요. 5,000원도 10,000원도 괜찮아요. 그리고 신방 가서요, 제발 기도만 하고 후다닥 사라지지 좀 마요. 그게 얼마나 허전한 줄 아세요? 제일 기쁜 사람은요, 돈 안 가져와도 좋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요. 와서 오래 앉아 있으면서 그냥 빨리 가요 그러면, 아니야, 그냥 사모님 보고 싶어서 왔어. 1시간 2시간 그냥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위로가 됩니다.
섬김이라는 것이 자꾸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무엇을 주려고 해요. 아니요, 그 사람하고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섬김이에요. 사람은 함께 하려고 하면요, 마음이 무기력해져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많은 것 보여줄 수 있는데 내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쉽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계세요, 나하고 함께 대화해요, 그러면요, 할 말 없어. 꼭 남편들 같죠, 그죠? 뭔 말을 해. 차라리 나가서 일하라 그래. 그런 게 더 쉽다니까요. 사람은 함께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되시면 우리와 영원히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를 인도할 때도 있어요.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따라올 때도 있어요.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주가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주가 나를. 그때는 주님이 내 뒤에 서 계시고 내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함께 계실 때가 언젠가 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옆에 계세요. 앞에도 계시지 않고 뒤에도 계시지 않고 바로 곁에 계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이 오면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 나를 떠났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곁에 계셔. 하나님 내 곁에 계셔. 아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난 뒤에 그 아내를 간병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3년이 지난 뒤에 어느 날 큰 집회를 맡게 되었어요.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집회, 한 5,000명 모이는 집회. 그래서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이런 시대에 청년들 5,000명 모이는 집회는 어려워. 우리 그러니까 작정 기도를 합시다. 그렇게 하고는 밤 10시가 되면 아내를 휠체어에 태우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그 아내를 휠체어에 태우고 가서 도움을 받아서 본당에다 이렇게 뉘고 작정 기도를 시작했어요. 33일째 되고 이제 7일 뒤면 수련회 가는 날이 왔어요. 근데 그날 33일째 되는 날, 그 전날 밤에 날씨가 쌀쌀해서 아내 다리 쪽에다가 전기 찜질기를 올려줬는데 그 찜질기가 불이 나가지고 아내 다리를 다 태운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잃게 되었어요. 제가 옆에서 잠잤고요. 저는 새벽 3시 반, 4시 되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준비해야 되고 또 새벽 기도를 성도들을 태우러 가고 이런 일들을 그때 했기 때문에 한 서너 시간 자고 일어났을 때 이 참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응급조치를 하고 아내를 병원에다 입원시키고 그리고 멍하죠, 그렇죠? 그때 제정신이, 지금은 제정신으로 말을 하지만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3일쯤 지나니까 수련회 강사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수련회 진행하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 부탁을 저한테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목사님, 이 사건에 대해서 목사님이 아무것도 감정적으로 느끼지 않도록 우리 기도 부탁을 합시다. 그리고 저보고 설교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정말 수요일부터 설교 준비를 해서 그 다음 주 가서 5일 동안 설교를 하는데 그날 그 수련회 첫 번째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려요. 룻기 1장을 하면서 룻이 그가 나가서 모든 것을 잃고 집에 돌아올 때 전능자가 나를 심히 때렸다. 저는 교회 개척할 마음도 없었어요. 교회를 개척할 소명도 없었고 그런 마음도 없었는데 어느 날 살살 꼬셔서 개척을 했더니만 아내 쓰러지고 아내 화상 입고 애는 셋이고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제가 알기로 기도원 이름 중에서는 오살리가 최고 좋아요. 이름 자체가 벌써 살 것 같잖아요. 오살리. 다른 기도원은 가지 마세요, 여러분.
살리가 최고 좋아요. 가서 얼마나 부러지셨는지 20일을 뇌경색이 왔을 때도 20일 금식하고 화상을 입었을 때도 20일 금식을 했는데 그 화상 입었을 때 20일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한 말씀도. 그리고 19일 되고 20일째 되는 날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제 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리를 툴툴 털고 엘리야의 동산에서 일어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 새벽에 병연아 나는 너의 안에 있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안에 있다. 제가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아내를 낫게 해주시든지 아내를 데려가시든지 하여튼 뭔가 결단을 내봐요. 하나님 그 기도했는데 나는 너의 안에 있다? 나 그거 알아요. 그거 믿어요. 내 안에 옆에 위에 뒤에 아래 내 인생 전체에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계신 거 나 다 믿어요. 하나님 제발 내 기도 좀 잘 들어요. 그렇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면서 나는 이거 진짜 큰 신음이요. 하나님이 돼가지고 들어도 똑바로 들어야지. 귓구멍이 있으면 똑바로 들어요. 하나님한테 막 있는 하소연 다 했어요. 한참을 하소연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거 안 낫는다는 거잖아. 내가 낫게 해주시든지 데려가시든지 그렇게 응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나는 너의 안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때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했어요. 하나님은 나보고 병현아 네 안에는 안 낫는다 그러면 제가 충격받을까 봐서 나는 너의 안에 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것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번에 우리 아이가 재수하고 삼수하는데 이번에 그 대학에 들어갈 건지 안 들어갈 건지 하나님 확정을 주세요. 그러면 얘야 나는 걔를 사랑한다. 와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으면 어떡할래요? 이게 된다는 소리예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사업과 지금 아파트가 팔려야 되고 땅이 팔려야 되는데 그거 열심히 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야야 나는 네 남편한테 성령 줄래. 이러면 이게 사업이 된다는 소리예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언어가 이런 걸 알았어요. 이게 아내가 안 낳는다는 소리구나. 그리고는 바로 알아들었어요. 아이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얘들아 엄마는 이제 안 낳는데 그러니까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마. 아빠 부목사님이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칠 때에 기도는 긍정적으로 하라 그랬어. 기도는 긍정적으로 하래요. 아이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얘들아 엄마를 낳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아빠한테 확신을 줬어. 엄마는 안 낳는데. 아니 아빠 긍정적으로. 그래서 너희 교회 담임이 누구냐?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아이들한테. 여러분 제가 그 다음부터 기도 제목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알겠어요. 이제부터 낫게 해달라는 기도는 안 할 테니까 이 병든 아내와 살 수 있도록 매일매일 사랑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한 달 사랑도 아니고 한 달 지혜도 아니고 매일매일 사랑을 부어주셔야 돼요. 나는 하루 살 힘도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루 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사랑을 주세요. 장모님은요 자기 딸의 그 간병을 하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내 딸의 똥은 향기롭다. 남편인 저는 똥은 똥일 뿐이다. 똥이 향기롭지 않아요 여러분. 낳은 엄마의 사랑이 크겠어요? 언약으로 맺어진 남편의 사랑이 크겠어요? 물어보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엄마의 사랑이 훨씬 크잖아요. 그런데 아픈 배우자는 누가 돌보라는 거예요? 출가시키고 난 부모님이 돌봐야 돼요? 결혼을 한 언약을 맺은 배우자가 돌봐야 돼요? 배우자가 돌봐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가정의 중심은 부부예요? 부모예요? 대답을 잘 하시는 거 보니까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어요. 먼저 남자분들이 대답을 해보세요. 쉬운 질문이 절대 어려운 질문은 아니에요. 쉬운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남자들이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내를 택할래, 부모를 택할래 이렇게 물으시면 남자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남자분들이요. 대답을 하세요. 남자들이 대답을 해요. 아내를 택하시겠습니까? 부모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내 손 들어주세요. 아내 손 들어주세요. 와, 손 내려주시고 가정교육을 엄청 강조하는 교회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몇 분이 안 되시네요. 그죠? 오늘 저녁에 큰 싸움이 날 겁니다. 가정마다. 자, 그럼 여자분들에게, 아내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너의 남편을 택할래, 자식을 택할래?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택하실래요? 자, 남편을 택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남편. 현저하게 줄었어요. 남편들 돈 벌어다 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을 택하지 않는데요. 전부 다 아내들이 지금. 자식은 손 안 들어도 되겠죠. 그죠? 여러분 있잖아요. 말로는요, 항상 부부가 가정의 중심이다 그러지만 남편의 마음속에는 항상 부모와의 관계가 중심이고요, 아내의 마음속은 항상 자식과의 관계가 가정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재직들, 가정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부부여야 돼요. 가정이 가정답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요 질서 위에만 딱 서면 가정을 이룰 때에 사랑을 누가 더 많이 하는가가 아니에요. 이 질서가 잘 뿌리 내리면 그 가정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이 자라갑니다. 부부 중심이 돼야 돼. 부부 중심이. 여기 아이들을 기르는 엄마들, 어린 자녀들을 애 젖먹이고 막 이제 서너 살 된 아이들 기르는 엄마들, 밥 먹을 거, 대소변 볼 엄마가 화장실 가기도 어려운 막 둘, 셋 키우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 막 아이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애들이 빽빽 울 때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가 나보다 오래 산다. 나는 내가 먼저 먹어야겠다. 그게 여러분, 애들 그렇게 키워도요, 애들 성질 안 나빠져요. 애들 운다고 다 먹여준다고요, 그때 빨리 반응한다고 애들이 성질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반응을 요구하는 대로 반응하면 훨씬 이기적인 아이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기적인. 가정의 중심은 부부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부부가. 거기에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요, 여러분 또 우선 여러분의 꿈도 아니에요. 오늘날 재직들이 이 가정의 중심들이 다 무너지다 보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커서 믿음을 가질지 고민이 참 많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길러가다 보면 자녀들에게 용서 구할 일이 너무 많죠. 그죠? 어느 날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얘들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만 벌떡 일어나서 이불을 둘둘 말고 나오면서 이러는 거, 아빠 우리 집에는 왜 남자들만 일하는 거야? 저하고 나하고 둘이 일어났으니까 남자들만 일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 맞네. 그러니까 이놈이 타령을 합디다. 큰 여자는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사춘기 지나는 누나는, 자기보다 4살 많은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는 말을 안 들어서 아무것도 못 시키고, 막내는 할 줄 몰라서 못하고,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세 여자의 우리 집 안에서의 정체성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진짜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두 남자만 도망가서 따로 살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저보고 저것만을 보고 막 침대에 누워있는 저것만 몇 번 이렇게 보더니만 엄마는 이래요. 그래서 아빠가 지금 이렇게 8년쯤 엄마를 돌본 거니까 원래 세상의 법대로 하면 이제 외할머니가 오셔서 김 목사 목회는 사모가 필요해. 그러니까 내 딸 데려갈 테니까 이제 새 장가 가서 목회를 하는 거야. 이게 세상의 법이야. 아빠가 이제 이혼해도 욕 안 먹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갑자기 막 고개를 흔들고 저것만 하고 저를 몇 번 보더니만, 아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엄마 죽을 때까지 돌보세요. 제가 한 번도요 아이에게 부부는 죽을 때까지 돌보는 존재다 이런 걸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알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우리 중에는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혼하고 또 사별한 분들이 계시는 거 알아요. 그분들을 정죄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지 사람마다 다 사연이 있어요. 지난 한 달 전에 어떤 분이 젊은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는 이혼했어요. 그러면서 뭐 계속 1시간 동안 이혼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듣다가 아 그래요. 이혼한 죄밖에 안 지었습니까? 제가 이런 물었어요. 당신은 이혼한 죄밖에 안 지었습니까? 계속 이혼했다고 죄 졌다고 그 얘기만 계속 반복 계속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혼한 그 죄밖에 안 지었습니까? 시기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 왜 그렇게 자기 삶에 그 이혼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그것만이 죄 짓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짓는 죄가 정말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교회 들어올 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속속들이 알고 오잖아요. 그 말 안 합니까 여러분? 누가? 제 아들이 아빠 남편은 죽을 때까지 엄마 돌보는 거예요. 아내를 돌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요 그 말을 딱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기뻐요. 야 이놈이 잘 컸네. 와 정말 애들이 아니까 너무 마음이 기쁨이 있잖아요. 그냥 다른 한편에서는 야 이 새끼야 인생을 살아봐라. 인생이 그렇게 쉬운 줄 아냐 이놈아. 네가 한번 살아봐라. 그게 그런 말이 나오는가. 그죠? 두 마음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겸손하다는 단어가 이게 흙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흙은 늘 짓밟히는 거잖아요. 흙은 늘 모든 것을 품는 거잖아요. 흙은 모든 것을 흡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흡수하고 모든 상황을 견디고 모든 것에 짓밟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은 사실은 우리가 원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왔기 때문에 견디는 것이지. 고난이 축복이라면 여러분 다 오늘 밤에 하나님 저 췌장암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축복이니까 받으세요 여러분. 고난을 견디는 과정에서 맺어지는 어떤 열매가 있어서 그걸 축복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고난 자체를 여러분 축복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모두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례를 깨달았다. 다윗은요 고난을 통하여서 깨달은 하나님의 법이 그에게 유익하다고 말하였지 고난 자체가 유익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고난은요 어느 누구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아내가 건강하고 그럴 때 제 목회와 제 삶과 아내가 이렇게 쓰러지고 병을 간호하면서 제 목회는 사실 완전히 좀 달라졌어요. 너무나 달라졌어요. 그것은 제 속에서부터 늘 정말 죄에 노출되고 제 자신이 허영심뿐만 아니라 교만함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너무 빨리 노출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 고통을 받을 때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된다면 예배에서 은혜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구약 성경의 예배는 짐승을 드리는 거였어요.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예배는 누가 죽는 건가 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구약은 다 짐승을 드리는 거예요. 곡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예배는 내 자신이 제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일상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요 다른 사람 죽이는 게 아니고 내가 죽은 예배가 드려지면 예배가 잘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올 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죽습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십니까? 예배 드리고 나올 때에 내 삶을 다 드리고 나 자신을 드리고 나오시는지, 정말 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이것이 참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제가 위임식을 받는 날 산부 축하 행사를 할 때 그 사회를 맡은 집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참 축구도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하고 잘하는데 축구장에서 목사님 말 때문에 상처받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가라, 뛰어라, 어떻게 해라 막 하니까 목사님 너무 상처를 받습니다. 이제 오늘 임직식의 주제가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직분, 이게 임직식 주제인데, 목사님은 축구장에서 이제 어떻게 예수를 살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고약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농담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축구장에서 축구할 때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에이 다 놀렸어요. 에이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놀렸어요. 근데 그날 밤에, 주일 밤에 축구가 열렸어요. 시합을 하는데 제가 예전과 똑같이 간다 막 이런 어떤 한 형제고들만, 목사님 왜 나만 자꾸 가지고 그래요? 그러면서 화를 빡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임마 네가 이러려고 하는데, 그날 낮에 임직식 때 교회 앞에 했던 약속 있잖아요. 저는 농담으로 했어요. 그런데요, 성령님은요, 교회 앞에 한 그날 재미있게 해주려고 제가 했던 그 말조차도 삶에 실제로 그대로 나타나도록요, 너 교회 앞에서 농담했니?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장에서 말 안 할 건데요, 에이 그냥 재미로 우리 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누구도 그거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그걸 기억하시고요, 그날 밤에 제게 너 교회 앞에서 농담한 거니? 여러분, 재직들 재직으로 세움을 입을 때에 주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겠다고 약속한 거 있잖아요. 그죠? 있지요? 그 약속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여러분 무슨 약속을 했는지 생각해 봐요. 이런저런 변명할 게 너무너무 많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묻습니다. 너 그거 누구하고 약속한 거니? 너 그거 누구하고 약속한 거니? 성령님은 정말 민감하게도 사소한 일까지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우리의 마음을, 그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직분자가 되면 저 사람이 나보다 높아 귀해, 아니요 여러분, 나보다 실제로 직장도 좋고 아는 것도 많고 또 인물도 잘생겼고 재산도 많고 성품이 다 좋아도 여러분 그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지를 못해요. 반대로 나보다 정말 형편이 못한 사람 와도 그 사람 높일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척은 해도 그 사람의 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서비스는 하려고 해도 정말 종이 되라고 했잖아요. 종이 되라고. 주님이 서비스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서비스는요, 자기가 깨지지 않고 남을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어느 날 막내딸이 이러는 거예요. 식탁에 앉았는데, 아빠, 예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 이러는 거예요. 아이가 13살인데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 그렇게 순종하기 어렵냐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진짜 어렵죠, 그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놈이 혹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나, 원수가 도대체 누군가? 그래, 너의 원수는 누구냐? 오빠. 원수는 멀리 있지 않아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원수고요. 그죠?
집에서 보면 형제들 길러보면은 그 개구장이 오빠가 동생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저 하지 말라는 거 계속해요. 그게 원수예요, 원수. 여러분, 원수는 북한에 있지 않아요. 원수는 여러분 가까이서 옆을 봐요. 재직들 옆에 봐요. 이게 원수인지. 뭐 하나만 수 틀리면 그냥, 야, 네가 나이도 어린 네가 나한테 인사해야지 내가 너한테 인사하랴? 아니, 나이 많으신 분이 인사하면 뭐 어떤데요? 예? 교회 오래 섬겼으니까 오래 섬긴 분들이 더 인사하면 되잖아요. 그죠? 왜 대답을 안 해요? 교회 오래 섬겼다고 누가 대접해 줄 줄 알았습니까? 예? 자기의가 강하면요 반드시 보상을 요구해요. 보상을 요구해요. 정말 재직들이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 사랑해서 하는 헌신이어야지, 내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 하는 헌신을 하면요 반드시 그것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무너집니다. 깨집니다. 상합니다. 정말 교회 안에 일하다가 관계가 틀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함께 일하다가도 조금만 수틀리면 다 관계가 깨지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를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이죠. 베드로야, 너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도 않는 일을, 남이 원하는 일을 네가 해야 된다. 진정한 헌신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가 맡긴 것을 기쁨으로 하는 게 진정한 헌신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진정한 헌신은 공동체가 맡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는데 베드로가 나이가 들수록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왜 사장이 되고 싶어요? 종업원들 월급 잘 주려고 사장 되는 거죠. 그렇죠? 종업원들 일 시켜놓고 자기 휴가 가려고 사장 됩니까? 자기 휴가 가면 종업원들도 가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또 대답을 안 해요? 하여간 복은 여러분만 받고 직원들은 복 안 받아도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보고 주님이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는지 몰라도 나이가 들어서는 남이 원하지 않는 일로 너를 끌고 간다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음이 상하고 깨지고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리더십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좀 해요. 양들을 돌보라 그랬으면 구역장들은 양을 돌봐야죠. 어떻게 구역장을 맡아서 하는데 몸에 양의 냄새도 안 납니까? 그 구역에 아파서 고통당하고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신방은 합니까? 목자가 되면 양의 냄새가 몸에 배어야지요. 나이스한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똥도 묻는 거고 피도 흘리는 거고. 예수님이 그 몸에 피가 흘린 것은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피 흘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여기 있는 우리 재직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가? 교회 설립하고 나니까요,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사업 망하신 분들이 없디다. 자수성가했다가 망하니까 오세요. 저는 그게 참 하나님의 신비라고 생각해요. 사업이 잘 될 때는 우리 교회를 안 오시고요, 사업이 망하니까 나도 인생이 힘든데 아픈 사모를 둔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막 와요. 그래서 주님 이러시면 안 되죠.
저한테 사업 잘하는 믿은 좋은 분들 보내주셔서 돈도 팍팍 쓰고 이런 분들 보내주셔야지, 제가 도울 분들을 보내주시면 저보고 뭘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너 교회 한다며 그래요. 그래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주님이 피 흘렸다면서요. 네가 알기는 아는구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도 피를 흘려라. 저는요, 외람되지만 정말 훌륭한 어른이, 김동호 목사님이 저보고 교회를, 동안교회를 사임하시고 높은 뜻 수의교회를 가실 때에, 개척하실 때, 김 목사 너 젊은이 사역 잘하니까 나하고 같이 가서 목회하자, 2번이나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목사님께 8년을 목사님 밑에서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매주일 들은 설교가 늘 은혜를 받았고요, 그 많은 설교 중에 목사님 그 말씀하실 때 딱 한 제목이 생각나는데, 선배 덕 보려고 하지 마라. 이런 제목이 설교가 생각이 나서, 목사님 선배 덕 보지 말라 그랬죠. 안 갑니다. 교회는 제 손으로 세울 겁니다. 근데 이렇게 혹독할 줄 몰랐어요. 다시 제안하시면 제가 얼른 갈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피 흘려 사셨잖아요.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 아, 이게 교회는 피를 흘리는 데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선배들이 흘린 그 피 위에 여러분이 깔고 앉아서 룰루랄라 하면 교회 안 됩니다. 여러분의 세대에는 여러분이 흘릴 피값이 있습니다. 여기 재직으로 세워지신 분들, 선배들의 헌신을 기억하는 역사만 기억할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나의 전심을 다하여서 교회를 사랑하는가? 교회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교회 앞에 뭘 드리는가? 이렇게 주보에 뭐 도움이 요청하고 광고가 나오면 그 일들을 하는가?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감사한 게요, 장로님들이 어느 날 교회 형편이 안 되잖아요. 자녀들의 등록금 되는 것도 사실 그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자녀 등록금을 다 내려고 하는데 보니까 교회 예산상 그걸 다 쓰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절반을 꺾었어요. 꺾고는 장로님들 이렇게 합시다. 제 믿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내 기도하면 이게 응답 줍니다. 그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큰딸이 대학을 갔는데요, 한 대학 가고 난 뒤 한 3, 4월이 지났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빠, 장로님 한 분이 나하고 계약했다. 이러는 거. 무슨 계약을? 그러니까 한 달에 그림을 한 점씩 그려드리면, 저희 딸이 미대를 갔는데, 그 그림에 값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한 점에 30만 원을 주고 파는 거예요. 정말 고급 아르바이트죠, 그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장로님이 연말에 그 예결산 당회할 때 제가 그만큼의 액수를 딱 깎았거든요. 근데 그걸 제 생각에 다 배려를 저 몰래 딸하고 직접 한 거예요. 몰래 그냥 하셔서 그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저희 교회는 재직들 세울 때 돈 내면 잘립니다. 장로를 세울 때도 돈, 헌금 자기 이름으로 하면 다 압니다, 여러분. 어느 해에 작년에 권사 안수집사를 세우는데 이러는 게, 오셔서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권사 안수집사가 됐는데 교회에 점심 한 끼는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요. 그래서 예, 좋습니다. 점심 한 끼를 사시죠. 그러면 내년에 권사 안수집사 세우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예, 그 다음에, 그다음 내년에는 또 밥 살까요? 그 다음에는 한 5년쯤 가면 돈 내자 그럴 겁니다. 여러분, 직분을 돈 내고 사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으면서 돈으로 헌금하면요, 직분은 돈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야. 저희 장로님 되신 한 분이, 목사님 저는 은퇴도 했고 이제는 헌금으로 기여할 게 없습니다. 장로님, 장로는 돈 내는 게 장로입니까? 기도하는 게 장로입니까?
여러분, 장로님은 돈 내는 게 장로입니까? 기도하는 게 장로입니까? 대답 좀 똑바로 해봐요. 뭐 캥기는 거 있으세요? 예? 장로님, 돈은 하나님이 다른 데서라도 장로님 기도하시면 얼마든지 응답 주십니다. 장로님이 젊은 제가 기도가 부족하니까 장로님이 엎드려 주십시오. 그 장로님이요,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해요. 파킨슨씨 병이 왔어요. 그런데도 장로님 엎드려서, 여러분, 저는요 그런 장로님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해요. 기도 안 하는 장로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패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교회에서 올라오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래서 조율해내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한마음 되게 하고, 장로의 조건 중에 분별력과 화합의 마음이 없다면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는 여러분 다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존재예요. 그게 바로 직분자가 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약속 어겨도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여러분 정말 오늘날 교회 안에 가만히 여러분 한 봐요. 이렇게 이 수원성 올라가면, 내일 아침에 올라가면 개를 끌고 나오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죠? 등산하는 분들, 아침에 운동하는 분들 많죠. 그분들 보면 여러분, 저 사람은 인생이 개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자기가 개를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이세요? 예? 개가 사람을 끌고 갑니까? 사람이 개를 끌고 갑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개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런데 그건 아무도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이거 하면 운동이래요 그러면서 개한테 끌려가요. 제가 보기에는 개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또 여러분 사랑하는 거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전깃줄을 찾고 어디 코드가 있는 거 없는가 충전기를 막 전부 다 전깃줄에 매여 있어요 보면. 여러분 개는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도 감정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개는 여러분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간은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개와 사물인 핸드폰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사람과 사람은요 절대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람은요 사귀고 만나는 순간 반드시 상처를 줘요. 그래서 재직들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사람한테 상처받고 싶지 않아. 그것이 자기의 우상이에요. 사람은 개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줘도 배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사랑 안 해줘도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나와 삶의 경험이 다 다른 사람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재직들을 세운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듣는 그 자식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비극이 너무 많아요.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 성도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일을 할까, 날 무엇을 드릴까 보다도 먼저 사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사람을 품어야 돼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걸 담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봐요. 이 사람 얼굴 모습에서 신사임당이 보이는지.
여러분의 배우자 얼굴에서 신사임당이 보이는지, 예? 돈을 사랑하면 돈이 그 사람 얼굴에 씌어져 있어요. 사물을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인격은요, 반드시 인격적인 존재를 사랑해야지만 예민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인격이 살아나고 내 고통도 아프지만 남의 고통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고통을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쓰러지고 난 뒤에, 화상 입고 난 뒤에, 그리고 아내를 간병하고 돌보던 중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9년쯤 지날 때에,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출근하는 날 울음이 터졌어요. 한 48살쯤 막 울면서 출근해가지고 본당에 엎드려서 엉엉 울고 있는데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병년아, 나는 너한테 아들 줬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울다가 눈물 뚝 그치면서, 제발 내가 그걸 모릅니까? 이런 응답 좀 하지 마요. 내가 아들 준 거 모릅니까? 아들 준 걸 알고 믿고 그분이 어떤지 나 다 알고 믿어요. 제발 딴소리 좀 하지 마, 하나님. 나 힘들다고 지금 울었어요. 그러니까 마누라 좀 데려가시고, 마누라 좀 데려가시고. 그러면서 또 막 하나님한테, 진짜 하나님 잘 들어요. 난 힘들다고 울었다니까요. 그랬더니만 한참을 울고 있는 저에게 주님이 이러는, 병연아, 너의 인생에 내가 준 내 아들보다도 귀한 게 뭐냐? 예? 귀한 게 뭐냐고 물으면 아들이 제일 귀하죠. 그러니까 네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을 내가 너한테 줬다고. 여러분, 제 아내가 일어나면 하나님 주신 아들보다도 제 아내 일어나는 게 더 귀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면 그리스도보다도, 주신 그리스도보다도 여러분의 잘 되는 사업이 더 귀합니까? 반대로 제 아내가 안 일어나면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없습니까? 제 아내가 안 일어나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잖아요.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그때서 저는 그 말이 뭔지 깨달았어요. 아, 주님, 그거라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거라면 주님, 예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여러 재직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일 귀한 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의 직분이 그리스도보다 더 귀할 수도 있어요. 교회 와서 내가 인정받는구나. 교회 와서 인정받는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귀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김장한 목사님 참 귀한 분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보다도 귀한 분 아닙니다.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정말 잘 섬긴 귀한 그 어른의 이름을 많이 떠올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많이 떠올리세요?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너무나 사람의 이름이 많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한 거예요. 더할 것도 없고 얹을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내를 그 화상을 입어서 다리 수술하고 돌아오는 날 하나님께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제 인생의 꿈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병현아, 너 나만 사랑해. 지금 사랑하고 있잖아, 씨. 지금 사랑하고 있잖아, 씨. 그래서 엉엉 울면서 그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집에 돌아갔다가 잠자고 다시 안에 문 안 가고 한 2, 3일을 계속 반복하는데요. 3일째 되는 날 이러는 거예요. 병현아, 너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꿈이 뭐냐? 너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꿈이 뭐냐? 예? 그거라면 그게 제일 큰 꿈이죠. 그러니까 너 나만 사랑해. 너 나만 사랑해. 엉엉 울고 있었어요. 동부간선도로 갓길에다 차를 세우고 엉엉 울면서 사랑하고 있잖아요. 사랑하고 있잖아요. 엉엉 울.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병현아, 나도 너에 대해서 꾸는 꿈이 있는데 내가 꾸는 꿈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꿈이 있니 없니 참 많이 묻잖아요. 근데 자녀들에게 너 하나님 사랑하니 하는 질문 해요, 안 해요? 자녀들에게, 정말 어린 애에게 막 뛰어놀 꼬마 아이에게조차도 꿈이 뭐냐고 자꾸 묻고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졸업한 애까지도 꿈이 뭐냐고 묻고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꿈 좀 묻지 마시고 제발 이렇게 좀 물어봐요. 너 하나님 사랑하니?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여러분, 아이가 꿈이 없어서 불안해하는 것보다도 아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심령이었기 때문에 불안해야 되잖아요.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사랑과 말씀이 아이를 변화시키고 아이를 바꿔놓고 아이의 꿈을 넓혀가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 꿈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과, 청소년 자녀들과 안 싸우는 방법은요, 공부하라는 소리만 안 하면 절대 안 싸워요. 오늘 밤에 집에 가시거들랑 아이들이 집에 있는 걸 기뻐하면서 이 시간에 네가 있구나, 내가 통닭 쏠게. 애들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묻는 게 학원 갔다 왔냐, 수학 공부는 했냐, 영어는 했냐, 이것만 물으면요 애들이 집에 안 들어오고 싶어해요. 우리 아이들은요 공부하라 소리를 제가 잘 안 했더니만 중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중간고사에서 학교에서 오라 그럽디다. 왜요? 그러니까 수학 4점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4점을 받았으면 됐지 왜 제가 학교를 갑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게 아닙니다. 애가 친구들하고 3명하고 우리 아까지 4명이서 짜고는 이번 수학 문제는 풀지 않기로 하자, 찍기로 한다 해서 찍었는데 문제는 3명은 풀고 우리 아들은 찍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선생님한테 얘기 다 듣고 선생님 그냥 선생님 학칙대로 하시면 됩니다. 무슨 불이익을 당해도 되냐. 그래서 아이고 괜찮습니다. 뭐 한 달 안에 1년 동안 화장실 청소를 시켜도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알아서 하시고 저는 안 갑니다. 뭐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애가 이제 하교하길래 아들아 오늘 수학 4점 받았다며.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를 배신했어. 얘는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학교 시험이 아니고 우정 테스트예요. 우정 테스트.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웃으면서 야 이놈의 새끼야, 시험지 가지고 우정 테스트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입에서 아빠 4점 받는다고 인생에 뭐 달라지는 거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말하면 아빠들 여러분의 손이 어떻게 될까요? 아유 귀여워라 이렇게 될까요? 엄마들 눈이 어떻게 될까요? 입이 어떻게 될까요? 있죠, 그죠? 다 그러시죠? 예, 제가 이렇게 말이지. 야 이 새끼야, 인생은 안 달라져도 아빠 마음은 썰이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여러분은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또 대답을 못하세요. 여러분 배우자, 아내와 남편, 내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정말 맞아요? 여러분 집에서 내 배우자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잔소리가 끊어질 겁니다. 자식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맞다면 자녀들에게 잔소리 안 할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해요. 사랑하되 그건 종이에요.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사랑해야 하는 종이지 사랑한다고 주인 노릇하지 마라. 사랑한다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꿈이 우상이 되고 자기 가문이 우상이 되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주인은 나다. 주인은 나. 네가 주인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재직들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정말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섬기시기를 원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삭을 주실 때가 2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고 그리고 주시고 난 뒤에 그 아이를 청소년이 되도록 길렀을 때 어느 날 아브라함아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22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아 걔를 잡지 마라. 걔에게 아무 손대지 마라. 이제야 내가 알았는데 네가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네 아들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에게 바치는구나.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경외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우르 하란을 떠나라 그럴 때 짐 싸서 떠날 때 하나님이 야 너 나를 두려워할 줄 아는구나 아니에요. 그때 얻은 말이 아니고요. 또 재산이 많아져 가지고 족하고 재산을 할 때 너 오른쪽 나 왼쪽 그때 말한 게 아니에요. 그가 다 키우고 난 뒤에 약속의 아들을 얻어서 키우고 난 뒤에 어느 날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니까 그 아들마저도 아까워하지 않고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바친다 그럴 때에 아까워하는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시간을 내라.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고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거예요. 너 새벽을 드려라. 갖다 바치는 거예요. 너 오늘 새벽했느냐 오늘 저녁에도 와라. 바치는 거예요. 내 몸을, 내 재산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게 있는 것을, 심지어 그것이 내게 약속의 자녀를 준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아까워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면 벌써 아이고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면 내 건강이 이상해요. 벌써 건강 걱정하고요. 잠자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온갖 것이 이유가 다 돼서 자기 안 드릴 이유만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 모인 모든 재직들이 오늘 밤에 여러분이 부르심을 믿었던 옛날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너 무엇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면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 목사님 저는요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한테 그런 말 절대 안 할 겁니다. 그거는요 경외라는 단어는 깊은 교제 가운데서 나오기 때문에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 나오는 음성이에요. 그 완고한 마음에서는 경외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오늘 이 밤에 주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 앞에 죽는 거예요. 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다 드리는 거예요. 나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여러분은 남에게 끌려다닐 때에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너 나 마음대로 부려먹어. 나에게는 네가 아무리 부려먹어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과 나의 사랑이 있어. 네가 나를 아무리 무시해도 나는 자존심 안 상해.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주님의 사랑 위에 든든히 뿌리 내려 있으면요, 사람이 어떻게 대하든지 그것 가지고 성질 내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끔 이제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라고 막 그에게 돈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50만 원 막 이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무슨 밥을 먹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는지 모르지만 가서 이렇게 설명해. 아이들아, 너희들 밥 사주라고 어떤 분이 50만 원을 주셨다. 그럼 아이들이 목적 헌금은 목적대로 씁시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목적대로 쓰겠다고 얘기를 했더니만, 불러라, 너희가 갖고 싶은 대로 쓰도록 해주마 그랬더니 우리 큰딸이 아빠 패딩을 살 테니까 20만 원만 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 줬어요. 그랬더니 둘째는 아빠 축구화 사려고 하니까 27만 원을 주세요. 그건 너무 비싸다, 안 된다 야. 근데 제가요, 그 헌금 받은 돈을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설교 중에 예화를 적으니까 어떤 집사님이 와서 이런 거예요. 목사님, 돈을 개척교회 목사가 그렇게 쓰면 어떡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네 새끼는 네가 기르고 내 새끼는 내가 기르면 되지, 네가 왜 지랄이냐. 네 새끼는 네가 기르고 내 새끼는 내가 기르는 거야. 참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떡 있어요. 꼭 자기 방법대로 내가 살기를 바래. 아니요 여러분, 그건 네 방식이고 나는 내 방식이 또 있다니까요. 얼마나 그런 걸로 찌르는지요. 어느 날 이래요. 목사님은 내가 실직하면 밥 먹여줍니까? 밥 먹여준다. 진짜입니까? 진짜다. 그런데 어느 날 실직을 했어요. 그래서 추석이 왔길로 제 보너스를, 추석 상여금을 다 줬어요. 다 줬어요. 고맙다는 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못 들었어요. 여러분, 돈 주면 고마워할 줄 알죠? 오히려 나중에 이런 소리 들었어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여러분, 사람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은 다른 방식이 없어요. 전 설교자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그거는 교회를 세우는 한 가지 요인이에요. 성도들의 사랑이 교회를 교회답게 합니다. 성도들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공동체로서 그 자체가 증인들의 모임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는 걸 좋아해요. 설교만 좋아하면요, 그 교회 왔다가 상처받고 갑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의 사랑이 드러나면요, 아무리 허물 많은 사람도 와서 섬기고 공동체가 됩니다. 어느 날 신방을 갔더니만, 길게 안 할게요. 이제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눈빛이 언제 마치나 그런 눈빛인데, 신방을 갔더니만 아내는 예수를 잘 믿는데 남편이 안 믿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신방 간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김 목사님, 우리 집은 아내는 믿기 때문에 신방을 하시려면 아내를 데려 나가시고 우리 집에는 못 옵니다 이러는 거예요. 되게 강팍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그 집에 어떻게 하면 갑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하고 친구 되면 올 수 있습니다 이래요. 그럼 친구 합시다 그랬어요. 왜? 그러면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친구 합시다 하고 딱 갔더니만 저녁상을 딱 차려놨는데 이제 기도하고 먹으려고 딱 숟가락을 드니까, 김 목사님 친구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친구의 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내려놨더니만 소주잔을 딱 주는 거예요. 한잔 하시죠. 그래서 제가 딱 받았어요. 그러니까 안에 옆에 있던 그 여집사님이 목사님을 술 먹인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기다리시라고, 내가 언제 술을 먹고 있냐고. 여러분, 제가 술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었어요? 또 이런 게 판단이 안 됩니까, 여러분은? 제가 술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었어요? 확실히 얘기해 줘요. 저도 동의를 얻고 싶어요. 저는 술을 먹은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친구가 저한테
음식을 한 잔 딱 주길래 소주를 딱 한 잔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고 음식 잘 먹고 해롱해롱 하면서 신방 잘하고 끝나고 왔어요. 그런데요, 그 친구가요 4년째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4년째. 말로는 이렇게 말해. 김 목사, 나는 접신도 안 했어. 신내림이 없대요. 접신도 안 했대요. 그런데 하는 말은요 다 믿는 사람들의 언어로 4년 동안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요. 그 친구가요 지난 5월 달에 태풍이 부는데 하는 일이 건축 외장재 하는 일이에요. 그 밤에 그날 일하고 난 뒤에 밤에 폭풍이 들이쳐가지고 그 붙여놨던 돌들이 막 날아다니니까 아내하고 가서 밤새도록 안전망을 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 피하라고 알리고 아무 사고 없이 끝났는데, 끝나고 난 뒤에 어느 날 2주 뒤에 집에 들어오면서 이러더래요. 누구야? 하나님은 안 계셔. 왜? 내가 그날 밤에 무슨 기도했는 줄 알아? 아내가 알지. 당신 수고한다는 그 칭찬 한마디 듣고 싶은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근데 내가 속으로 하나님 계시면 내가 정말 수고한다고 오랄로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면, 이 병신아, 목사님이 너한테 전화해가지고 칭찬 수고했다고 칭찬하지 않았냐고.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래요. 나도 당신한테 수고했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래요. 제가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왔길래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누구누구씨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믿음의 방법도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해야 돼요. 당신이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 절대 못 들어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요. 믿음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하나님 못 만나요. 예수님 믿을래요? 입을 꾹 닫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밤에 그 기도를 했다는 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날 신방 가서 술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었어요? 여러분이 좀 사람들이 뭐 할 때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줘요. 인간이요, 자기를 낮출 때에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육신적인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드러난 성품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교회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이런 재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만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여 외칠 때에 주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삶이 매일매일 나는 죽고 예수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